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책을 지어서 돈을 벌어 좀 더 놀러 다니겠다, 그런 명지대학교 문화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김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들의 문화심리학이라는 부제를 단 이런 책을 적어서 남자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남자들의 본성은 어떠한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당신은 어떤가 물었더니 그 아내가 이러더랍니다. 나는 가끔, 아주 가끔 당신과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는다. 잘 좀 늦죠? 네,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도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집만 그리라고 믿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김 교수의 책은 결혼 생활의 실상황을 이렇게 잘 적어 놨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상당히 이렇게 호응이 가고 이해가 되는. 그렇지만 이 책의 한계점은 그 남성들의 결혼한 이후의 삶에 대한 그 깊이 이렇게 살펴본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주고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왜 결혼을 했는가요? 그것도 지금의 사람과 옛날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는 지금의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정신 나갔네,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뭐 결혼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따, 남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했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뭐 형님이 결혼했고 누님이 결혼했고 친구가 결혼하니 나도 결혼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결혼을 왜 했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우리는 결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체계 이론가 머리의 보완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친밀감의 욕구, 또 권력의 욕구, 의미와 보람의 욕구, 이 세 가지 차원의 정서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이 보완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대화와 성생활을 통해서 친밀감의 욕구를 채우고, 두 번째로 권력의 욕구는 역할 분담에 따라, 아내와 남편이 하는 역할 분담에 따라 권력의 욕구가 채워지고, 세 번째로 자녀 양육의 즐거움을 통해서 의미와 보람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 연구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동섭 교수는 여러분 중에 뭐 이미 보신 분도 많고 강연도 들으신 분도 많을 줄 압니다. 부부 성숙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로만스, 또 낭만적 사랑은 2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그 부부관계의 통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뭐 그분이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정동섭 교수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로망스, 더 로만스예요? 어떻게 로만스, 낭만적 사랑은 2년을 넘기기가 어렵더랍니다. 그게 통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년이 넘으면 뭘 갖고 살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만약에 그들의 이론이 맞고 2년이 넘으면 낭만적인 로만스의 사랑이 끝나버린다면, 뭐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죠. 많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남은 결혼 생활 수십 년을 의무감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그 또한 그리 행복한 결혼은 아닐 것이고, 또 아마 그런 결혼 생활은 힘겨운 결혼 생활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배우자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사회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신선한 낭만적 로만스가 피어오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한다 해도 또 2년 정도가 지나면 또 그 마음이 시들해져서 새로운 로만스를 찾아 또 여행을 떠나야 될지 모를 것이다 라는 것이 결혼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말입니다.
미국 북감리교회가 파송한 스크랜턴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빠른 때 한국에 온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먼저 알렌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1880년대에 오고 다시 84년도에 1884년에 83년에 알렌이 오고 84년에 두 목사님이 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펜젤러는 부부가 오고 언더우드는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1884년 4월 5일입니다. 그때가 부활주일이에요. 참 특이하게 맞춰서 그렇게 왔는가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스크랜턴 식구들이 왔는데 이 사람은 1844년 5월 3일 그러니 뭐 한 달 어느 정도 됐죠? 그 뒤에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그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스크랜턴 어머니는 이화여대를 세운 분이시고 이제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의사로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의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1901년에 서울 중구 남창동에 상동 감리교회를 설립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서울 분들이 많거든요. 서울의 남창동이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남창동에 이 상동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에서 이동영, 박용만, 이승만과 같은 굵직한 인사들이 나왔답니다. 그래 앞에 두 분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고 이승만은 우리가 잘 대통령으로 잘 알고 있죠. 이 교회에서 1906년에 6월 달에 발행한 가정 잡지, 옛날에는 가정을 가정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가정 잡지에 부부 10계명이라는 그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1906년도에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서 우리 상황을 한번 조금 비교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1906년으로 돌아가서 남자분들은 갓을 딱 꺼내서 쓰시고 차기를 메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참 치마 저고리를 딱 입었다 생각하시고 참 들어보십시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남편 되는 이에게 주는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성들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1계명 남편 되느니 밖에서 불편하던 얼굴로 집안 식구를 대하지 마오. 2계명 무단히 나가자거나 밤늦게 돌아오지 마오. 3계명 자녀 있는 데서 그 안에 허물을 책하지 마오. 4계명 친구의 접대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오. 5계명 의복으로 아내에게 잔말 마오. 자 이제 아내들에게 주는 계명 6계명 아내 되느니 남편의 부족한 일이 있거든 조용히 권할 것이요 결단코 군소리 마시오. 7계명 물건이 핍절한 소리 내기를 절조 있게 하시오. 8계명 남편이 친구하고 담화할 때 뒤로 엿보지 마시오. 9계명 함부로 남편에게 의복 구하기를 일삼지 마시오. 10계명 항상 목소리를 크게 하여 역하게 마시오. 이 1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의 그런 부부관계를 엿보면서 오늘 우리는 잠언이 말씀하는 부부관계의 비밀을 들어보게 됩니다. 먼저 잠언은 결혼 자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복되게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 남성용 버전 같이 느껴지는데 거꾸로 여성용으로 읽으면 이렇죠. 남편을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자 이제 아내를 얻는다 해서 얻는 자라는 얻다라는 말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무엇을 발견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구하고 찾아서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여행 가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또 그렇게 많이 만납니다만은 여기에서 찾아 구한다.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 구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나는 행복할 것인가? 정말 나는 이 사람과 만나서 미래가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사랑에 눈이 탁 씌우면요, 그런 걸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결혼부터 하고 보고 살다 보니까 2년쯤 지나니까 그 마음이 착 내려가죠.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을 생각하고 이혼하기 위해서는 3일을 생각하라. 이 못된 사람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탈무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나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일 것이고, 그 앞에 부분을 따서 결혼하기 전에는 3년을 생각하라 하는 말은 그만큼 신중하게 결혼해라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했죠. 그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암사슴과 암노루로 비유하면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예쁜 아내, 귀여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뭘로 비교했어요? 암사슴하고 암노루. 여러분, 새끼 암노루 보신 적 있습니까? 새끼 암사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잘 못 보는데, 그래, 한국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는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저는 토끼 같은 아내인가 했더니 토끼 같은 자식이더라고요. 그죠? 토끼 같은 자식의 아내는 뭐죠, 여러분? 여우. 그래 말이죠. 좀 이상해. 우리는 새끼 여우는 좀 난데, 그죠? 어린 건 다 예쁘니까. 근데 여우 같은 아내,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하여튼 이 성경의 말씀에는, 이 잠언에는 새끼 노루, 새끼 암사슴 암노루, 그러니까 새끼는 아니네, 그죠? 암사슴 암노루와 비교를 했어요. 그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제 우리도 여우가 제일 예쁘진 않지만 더 예쁜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결혼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된 결혼 생활을 권면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이후에 2년쯤 지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싸우기는 하지만 그건 사랑 싸움이라고 하죠. 또 칼로 물베기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이 결혼에 살아가면서 점점점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편들은 어떻게 할 때 아내로부터 고통을 받는가, 3가지를 말씀을 해줬고, 또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할 때 고통을 받는가, 2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편의 고통을 봅니다. 잠언에서 남편이 겪는 고통은 3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의 좋지 못한 성격 때문에 남편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아내가 살림살이에 게으르고 가정 경제와 관련하여 유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또 고통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3가지 말했습니다. 먼저 성격이 좋지 않은 아내, 이는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투는 아내, 이는 다툼의 아내라고 원어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의견 차이나 분쟁,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남편하고 일을 결정할 때든지 이렇게 이제 좀 거세게 하는 걸 나타내죠. 또한 성내며 신경질을 격동하며 분노하는 것으로, 이것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이 잠언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특징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다툼을 일으키는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러분,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도 구멍을 파고요, 바위도 가릅니다. 이게 아주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여인과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비가 오면 그냥 계속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끊임없는. 그래서 남편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되면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집에 오기를 이제 두려워하면서 밖으로 돌게 되지요. 그런 남편을 위로해 주면서 여기서는 아내에게는 아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에 말씀했어요. 또 잠언 25장, 21장 계속해서 두 군데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야, 그렇게 고생하며 막 부인한테 막 힘들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인들아 깨달으라.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미련한 아내. 이건 잠언 14장 1절에 말씀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잘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자기 손으로 헐어버린답니다. 가장으로서 집안의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배우자가 같이 일하죠. 그래서 일은 같이 하지만 그래도요, 그 마음이 남편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이 남편들에게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부담감을 남편만 혼자 갖지 말고 또 아내도 이렇게 나눠 갖도록 고충을 덜어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이렇게 지혜로운 인격적인 면을 말을 하면서 가정의 집안 경제 혹은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집안을 잘 꾸려가는 여인이고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재산은 조상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물려받고 이런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옆에 계신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대답하시면 오늘 집에 가기 힘들죠. 걸어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람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그만큼 그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조금 더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조금 더 어지러웠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 남편은 이럴 때 이렇게 쓰면 더 좋겠어. 또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슬기로운 아내를 주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고요. 좀 슬기가 덜하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하나님 내 아내를 더 슬기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일견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걸 다 나눠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도와도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고 있죠. 그죠? 사랑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막 주는 게 아까워요. 하래니까 해야지. 주님 내가 이거 정말 힘든데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사랑이 있어요. 내가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럼 지금 뭘 바꾸면 가장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함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변함으로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변화함으로 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준다, 나눈다, 뭐 도와준다 이런 건 물론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면 그게 가장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자연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외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남편에게 잘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말이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그럴 수 있어요. 해주고 있죠. 주고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 내가 인격 있는 사람,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참 고운 사람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아내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래 주고받는 게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내가 변화함으로 행복을 배우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 먼저 성격이 좋지 않은 아내는 어떻게 행복하게 그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인이 변하면 되는 거죠. 부인이 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아내도 내가 지혜로워지면, 내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르면 그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게으르고 무능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앞에 두 가지는 아내의 성격 문제로 말미암아 남편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세 번째는 집안일을 하는데 무능한 아내로 인해서 고민하는 남편을 말합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다 이랬어요. 어진 여인은 우리가 이렇게 일견 생각하면 착한 여인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어에 보면 어질다라는 말은 심, 용맹 그런 용사와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에 매우 능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되고요. 욕을 끼치는 여인, 무능한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값이 더하다. 여러분 진주보다 더 비싼 보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이아몬드 뭐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귀한 보물은 진주였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값비싼 보물로 표현한 게 진주죠. 그래서 성경에는 진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지금으로 바꿔 우리가 읽으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역사가 그렇게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은 이것은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실생활에 유능한 여인을 말을 해요. 우리가 현숙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요 뒤에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집안을 잘 꾸려나가는, 그래서 집안 경제를 일으키는 사고 파는 문제부터 해서 많은 것을 잘하는 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인은 아주 진주보다 더 값이 더하다 그러면서 실생활에 유능한 여인을 말을 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재정적으로 잘 이렇게 매니지를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들은 아내가 집안 살림을 잘 해낼 것인지 무능한 아내로 남아있을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하지요. 자, 이제 이렇게 남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이제 거꾸로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고통받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에서는 이 남자 중심의 어떤 그런 관점이 조금은 더 들어 있어서 이 아내들의 받는, 남편 때문에 받는 고통은 두 가지밖에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남편이 나이 든 아내에게 실증난 경우. 이유치고 좀 그렇죠. 우리는 뭐 별로 이런 일이 없는데 이 고대에는 이렇게 4명까지 지금도 꾸란에서는 뭐 보통 결혼한다 그럽니다. 4명의 부인이 있대요. 근데 모슬람 남자가 다 똑같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와 결혼할까요?
아마 안 그러겠죠, 그죠? 1번 처 결혼했다가 나이가 드니까 2번 처 좀 젊은 여자, 3번 처, 4번 처쯤 가면 뭐 상당히 젊은 자식 같은 여자하고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고대 시대에도 보면 여기 성경의 족장 시대에 그때는 그렇게 결혼을 여러 명하고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10계명 이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그 전통에는, 유대 전통에는 이혼이 우리가 지금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아주 엄하게 지켜지질 않았어요. 이혼을 많이 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랍비들의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한국의 칠거지약 뭐 그런 거 있었죠? 그거와 유사하게 아내를 쉽게 내버릴 수 있는,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힐렐 학파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이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엄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첫 번째, 나이가, 남편과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같이 나이가 들어가죠. 자기는 앙증나, 그죠? 자기는 늘 젊은 줄 알아. 그리고 부인만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남성들에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같이 늙어가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천대하지 말고 그러면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내도 속상하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보톡스도 하고 막 주름살도 피우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부인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아름답게 남편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그 노년의 미학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지면 그 허연 머리가 또 얼마나 멋있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주름살이 생기면 주름살 속에 들어있는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 젊다는 것만, 팽팽한 것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그 샘의 여기서 그 샘을,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늘 족하게 여기고 그 품을 만족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아내에게 실증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되셨죠? 여러분 결혼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남편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좀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들시들하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들은 오늘 당장 반성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아내를 사랑하세요. 뭐 다른 아내를 구해도 2년이 지나면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소용없으니까 그 방법을 찾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는 아내를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갈증을 풀고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런 좋은 삶을, 행복한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바람난 남편이에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바람난 남편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면서 책망하고 간음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거나 혹은 또 남자들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거나 여자들은 다른 남자를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남자들은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인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주면서 너희 남편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이 주는 말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혼 생활에 남편의 고통은 먼저 이 성격이 나쁜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겉돌게 된다. 또 두 번째로 미련한 아내 때문에 힘들다. 세 번째로는 경제력을 잘 다스릴 줄 몰라서 집안을 어렵게 하는 아내는 남편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내들의 고통은 뭐냐면 남편들이 부인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사랑하는 것을 옛처럼 하지 않고 실증을 내는 경우에 아내가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편이 바람나면 아내가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아내와 남편, 아이들까지 그 가정이 지옥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행복하던 가정이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그 순간에 그 가정은, 아이들까지 모두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세상에서 활동을 잘하고 뭐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그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런 걸 찾지 못하게 되면 밖으로 돌게 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아무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 가정을 허무는 미련한 사람이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결혼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만스와 낭만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온갖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성격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의 대부분이 성격 차이 아닙니까? 그죠? 성격 차이. 그래서 성격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게 뭐 결혼할 때 처음에 없었나요? 다 있었지. 그런데 그 성격 차이, 그거로 이혼할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유지해서 사랑으로 승화시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합니다. 아니, 변해야 됩니다. 좋게 변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성분들은 지금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자분들도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아내의 사랑인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남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내 된 여러분들은 맛있고 따뜻한 남편이 좋아하는 밥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주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또 막 빨래도 잘 해주고 말이죠. 양말도 잘 해주고 이렇게 잘해서 옷장도 정리도 잘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밥을 해주지 않아도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빨래를 안 해줘도 분명히 혼자서 런드리를 하거나 혹은 세탁소에 갖다 맡겨서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달 없으면 봐라, 네가 사나 봐라. 삽니다. 전혀 주죠. 그런데요, 남편이 어떨 때 못 사냐면 여러분이 무시할 때 못 살아요. 부인이 무시하면 남편은 인생의 그 큰 실패를 느끼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존경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죠. 우리 먹이고 우리의 자식, 아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키 쑥쑥 커라, 건강해라, 맛있는 거 먹이죠. 그런 식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 세상에는 말이죠,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 아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말하는 것마다 옳아. 이 남편이 보니까 아내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내님 말씀하옵소서 뜻대로 하겠나이다. 뭐 이래다 가지고요, 세월을 살면 살수록 막 그렇게 변해가지고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아내는 킹이에요, 킹. 요즘은 뭐 킹은 없으니까 대통령이에요. 아내 대통령과 함께 살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보 오늘 뭐가 좋겠는데 그래?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도 그래 다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이제 동족이 아니니까 한민족이 아니니까 그게 다른데, 한국에 사는 분들은 그 회사에 가면 오피스 와이프라고 있답니다. 좀 말이 좀 안 좋죠, 그죠? 와이프는 집에 하나면 충분하지. 그래가지고 오피스 와이프는 뭐냐면 사무실에 가면요 젊고 예쁜 여자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 가면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 마치고 온 탱탱한 애들이 막 들어와서 자기는 나이가 이제 40 넘고 50대고 그랬는데 네 과장님, 부장님 그러면서 예쁘장한 것들이 얼마나 잘해요. 거기다가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쌩쌩 달려가서 커피도 뽑아다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가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있는데 가면
회사에 오면 이대가 왕이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막 따르고, 자기보다 상사 아니에요. 그리고 경력도 많잖아요.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실제로 여직원들이요 상사 남자들을 참 존중합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후배들은 이 선배를 무척 존중해요. 마치 그 병아리가 이렇게, 닭이 이렇게 뭐 병아리가 쫄쫄쫄 쫓아다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싶으면요 막 따르고 막 그래. 부담스러울 정도로 따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알죠,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솔직하게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마음을 둘이 딱 재보면, 집안의 부인은 대통령 부인께 오늘도 돌아가야지 하지만, 그거보다 회사 갈 때 기분이 신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미쓰리 어떻게 잘 썼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더 행복을 누리겠어요? 남편이. 직장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내가 만들었죠. 집안을 아내가 그렇게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기는 좋을지 몰라. 그런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인은 성경에 보면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죠. 부인은 남편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은, 아내는. 그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가장 쉬운 게 뭐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 막 그러면 부인들이 좋아한다 그러죠. 왜 그래요?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힘든 걸 알아주고, 그런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부인들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부인에게 남편은 누굽니까? 이거 밑에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디 나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멋진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 남자는 파워도 있고 그리고 당당하고 멋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솔직하게 집에서 딱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그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장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인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그런 남자를 만나서 다시 만났다 하더라도 2년만 지나면 그 당당했던 남자는 부하 직원으로 전락하고 만다니까요. 그래, 재생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부인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해요. 부인 여러분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존경해도 됩니다. 남편분들은 얼굴이 노래가지고 내가 안 존경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시는데 존경해도 되고, 그렇지만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이 인간 존경할 구석이 없어. 왜 없어요? 그 사람도요, 밖에 나가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나가면,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사장님 정말 대단해. 야, 우리 저렇게 지혜가 있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 그래요. 아내만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어느 시점 이후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재혼한 가정의 식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상당히 많이 재혼을 했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보면서 초혼인 사람 가정은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서로 함부로 해요. 좀 함부로 해요. 그 뭐 없을 때는 반말에 막 아랫말까지 막 서로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재혼한 분들은요, 반말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의 친구분들 알잖아요.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재혼한 집에는 서로 상당히 존중해 줍니다. 상당히 존중해줘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다시 이 아픔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재혼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내가 있으면 이 아내는 내가 한번 실패하고 다시 얻었어. 내가 정말 더 실패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꿔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또 똑같아. 2년 있으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분을 그냥 사랑해요. 그분을 존경하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남자들은요 이 큰 고기 잡는 미끼는 원래 큰 거 아시죠? 작은 고기, 팔딱팔딱 하는 고기는 조그마한 미끼가 가지고 잡지만 큰 물고기는요 큰 거 가지고 잡아요. 남자가 그런 거예요. 남자는 묵직하고 듬직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이 남자에게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센스에는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센스에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다름이에요. 다름.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남자는 여성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깊이와 넓이와 이해심이 있어요. 그런 걸 존중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이 온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수십 년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세요. 그러면 남편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할 겁니다. 또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과거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정말 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참 그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노력하여 자신을 바꾸어감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또 많은 이들에게 참 행복과 또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배우자와 또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홀로 사는 이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가정을 이룬 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 복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배우자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여서 더욱더 그 가정이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배우자를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더욱더 용납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형편대로 가정을 주시고 또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또 독신의 은사도 주셔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